금세기의 기독교 변증 작가인 C.S. 루이스가 쓴 책 중에 고통의 문제라는 책이 있습니다. 고통의 문제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의 2장은 이런 말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자신이 만든 피조물들에게 완벽한 행복을 주고 싶어 할 것이며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그 소원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피조물들은 행복하지가 않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선하지 않은 존재이거나 능력이 없는 존재 또는 선하지도 않고 능력도 없는 존재일 것이다. 이런 말로 시작해요. 이런 고통의 문제를 둘러싼 하나님의 정의를 논하는 신학적 담론을 가리켜 신정론이라고 부릅니다. 신정론. 영어로는 theodicé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이제 히라보 데오스 신이라는 단어와 디키 정의라는 단어의 두 단어의 합성어인데 세상의 고통이나 악을 허용하시는 하나님은 과연 정의로우신가? 라는 질문을 다루는 논의를 의미합니다. 즉 전능하신 하나님을 악을 그대로 두신다면 그는 선하신 하나님이 아니며 만일 그가 악을 다스릴 능력이 없으신 분이라면 전능한 신이 아니라고 말해야 하는가의 문제인 것이죠. 기독교 역사상 가장 존귀하고 위대하게 쓰임받은 예수의 제자가 있다면 아마 사도 바울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에게도 원인을 알 수 없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가시라는 단어가 히라보 단어를 살펴보면 스콜롭스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지는데 이것은 뭐 장미꽃에 붙어있는 조그만 작은 가시가 아니라 좀 뾰족한 막대기를 의미하는 정도의 그 단어예요. 다시 말하면 견디기 어렵도록 쑤셔대는 무서운 고통을 뜻하는 단어, 이렇게 스콜롭스라는 이 가시의 단어가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가시의 정체를 둘러싸고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합니다. 대체적으로는 전통적으로는 바울을 괴롭히던 어떤 육체적 질병이 아니었겠는가라고 추정을 하기도 합니다. 바울에게 아마 여러 지역을 순회하면서 전도하다 보니까 말라리아 열병이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견해가 있는가 하면 간질에 대한 주장을 하는 분도 있고 그래도 가장 많이 이제 지지를 받는 설이 안질설이에요. 안질설. 아마도 다메섹 도상에서의 강력하고도 초자연적인 빛이 내려 쪼임으로 평생 안질을 앓게 되었을 것이라는 견해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4, 15절 말씀에 보면 그의 그런 견해를 지지할 법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런 고백을 쭉 하다가 너희가 할 수만 있더라면 너희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이런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자신의 영적인 아비가 영적인 리더가 이렇게 안질로 고생하는 것 때문에 차라리 내 안구라도 이렇게 기정해서 시술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들이 이제 기록된 것을 볼 때 아마 안질설이 아닐까 뭐 이런 주장을 하는 근거로 사용하기도 하고 또 갈라디아서 조금 더 읽다 보면 6장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6장 11절에 가서 보면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봐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때도 큰 글자 성경이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웃으시는 분들은 그래도 조금 센스가 있는 분들이에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바울 사도가 경험한 이런 육체의 시험거리 또 질병의 고통과 우리도 사실은 동일하게 싸워야 할 때가 많은데
이러할 때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인가? 첫째로 그것은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를 구해야 한다.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를 구해야 한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보면 이것을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님께 간구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기서 말한 3번이란 바울이 작정하고 전심으로 기도한 횟수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 히라보와 헬라어, 그 히브리어와 헬라어 구약 성경의 성서 신학의 수신학이라는 게 있는데, 수신학의 관점으로 보면 3이라는 숫자는 하늘의 숫자예요. 3위, 4는 세상의 숫자. 또 3은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이런 어떤 하늘의 수이기 때문에 어떤 하나님께 온전하게 완전한 어떤 기도를 했다. 3이라는 숫자 자체에 그런 의미가 담겨 있기도 합니다. 아무튼 바울 사도가 자신의 그 육체의 질병을 인해서 3번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3이라는 숫자가 이제 하나님의 숫자다라는, 하늘의 숫자다라는 것을 아마 이제 암시적으로 나타지는 여러 본 내용들이 있는데, 예수님의 기도의 본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죠.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3번 또 시험을 받는 장면도 있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 기도하시는 모범을 보여주시기도 했단 말이죠. 아무튼 바울은 회심 직후에 기도의 능력을 사실은 체험하게 됩니다.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거의 실명하게 되잖아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길을 갈 수 없는 상황이 되어졌고, 그리고 이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옆에 있는 시종들이겠죠.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아나니아를 만나게 되는데, 이런 고백을 하죠. 사도행전 9장 8절 9절을 보면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셨던 아나니아를 바울에게 보내서 안수하게 되잖아요. 그게 이제 9장 17절 18절인데,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침례를 받고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나니아의 안수기도를 통해서 그가 3일 동안 눈이 멀은 상태에 있다가 그것이 치유되어지는 기도의 능력을 그는 친히 경험하게 되죠. 그가 처음으로 경험한 치유의 기적이었을 거예요. 자기가 직접 경험하잖아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된 사도 바울은 이제 그 자신이 기적의 도구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치유하는 일에 쓰임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이런 장면들을 여러 번 목격하게 되는데, 한 예를 들면 사도행전 14장 9절 10절에 보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안전뱅이가 일어서는 기적을 일으키기도 했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유두고라는 청년이 있었죠. 3층에서 이렇게 설교 말씀을 듣다가 잠깐 졸다가 이제 난간에서 떨어져서 죽게 되는데, 바울이 기도해서 그 죽은 유두고라는 청년이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이렇게 일으키기도 하고, 28장에 가면 이렇게 광랑을 만나서, 풍파를 만나서 난파되어진 후에 그 멜리데 섬에 이제 안착하게 되고, 거기서 불을 지피다가 그 장작 더미를 이제 불에다 더 이렇게 모닥불에 피우기 위해서 장작을 꺼내는 순간 그 장작 더미 안에 숨어 있던 독사죠. 독사가 나와서 이제 바울의 팔을 물게 되었을 때 그 섬의 추장과 주민 사람들은 저 독사에 물리면 뭐 수분 안에 이렇게 거품을 물고 경련을 일으키다가 죽어야 되는데, 수분이 지나도 죽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오히려 이제 신이다 그러면서 막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가
안수기도, 기도의 기적으로, 기도의 체험으로, 기도의 능력으로 안질이 낫는, 눈이 이게 밝아지는 그런 경험도 했고, 또 성경학자들은 바울 사도는 성경에 한 20몇 가지의 그 은사들이 나오는데 그 은사들을 거의 대부분 받았다라고 주장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를 통해서도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는 통로로 사용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이처럼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모범이셨기도 했습니다. 그의 제자였던 사도 야고보는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서 5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육체의 질병이 낫기 위해 기도하는 것, 육체의 가시가 떠나도록 기도하는 것은 성경적입니다. 그러므로 지체하지 말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도움을 잊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나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을 때 그 가시가 제거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은 성경적이다. 즉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네. 육체의 시험거리, 질병의 고통과 싸워야 할 때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둘째로 가시를 허용하신 이유를 발견해야 한다. 가시를 허용하신 이유를 발견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기도가 치유를 가져온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의 숫자인 3번 온전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원하는 치유가 일어나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울은 3번에 걸친 작정 기도에도 불구하고 그가 원했던 대로 육체의 가시가 떠나지 않았어요. 그러자 하나님, 저의 기도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그가 예수님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기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안전뱅이가 일어나기도 하고 죽은 자가 살아나기도 하고 그렇죠? 자기가 독사에 물렸을 때도 죽지 않는 그런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자기 자신의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떠나가기를 기도했는데 그것이 떠나가지 않자 이 육체의 가시를 그대로 두시는 데는 어떤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마침내 육체의 가시를 허용하신 이유를 기도 중에 알게 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7절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육체의 가시, 그 찌르는 고통 자체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이해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를 찌르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그것은 모두 원수, 마귀,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를 두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라는 수식어를 붙인 거예요. 사탄의 사자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나오는 육체라는 단어를 이제 헬라어 원어를 찾아보면 테사르키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지는데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어요. 이 육체는 영어로는 육체 안에라는 의미로 해석되기도 하지만 영어로는 for, 육체에 대한, 육체를 향하여 이런 의미도 담겨 있어요. 제가 서론 부분에서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는 보편적으로 말라리아인지 안질인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질병에 대한 그래서 대체적으로 안질일 것이다 하고 추정하는 학자들이 많다라고 설명하는 그런 그 이야기를 좀 소개해 드렸는데 그것은 이 육체라는 테사르키라는 단어를 인이라는 의미, 육체 안에라는 의미로 해석했을 때 육체적인 어떤 질병으로 해석했는데
만약에 이게 for라는 육체에 대한 혹은 육체를 향한 이라는 의미로 해석을 한다고 한다면 좀 다른 의미로 해석이 되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for라는 의미로 접근하는 학자들은 이 바울 사도가 말하는 육체의 가시는 몸 안에 있는 어떤 질병일 수도 있지만 그것은 in이라는 개념이고 for라는 의미로 생각해서 이것을 접근하면 그의 성화와 인격을 시험하는 대적자들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최근의 학자들은 후자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두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주석서를 이제 살펴보니까.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13장 10절에 보니까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박수 엘루미와 대적하는 영적인 결투를 하는 영적 대결을 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때 바울은 그를 향해서 마귀의 자식이라고 칭했음을 볼 수가 있고요. 또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8절에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방문하려 할 때 이를 가로막았던 자가 바로 사탄이었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종합해 보면 이 사탄의 사자는 바울의 질병을 지칭할 가능성도 여전히 크지만 하나님께서 바울의 교만을 방지하기 위해서 마련해 두신 어떤 인격적인 대적자들로 이해하는 것도 상당한 설득력을 지닌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죄가 뭐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죄, 교만이에요. 교만. 이 교만은 우상 숭배와 동급이에요. 예, 교만의 이웃 사촌이 자만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로 말미암아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영적인 대적자, 인격적인 대적자, 소위 우리로 말하면 좀 씹는 사람들 있죠. 내 주변에 나를 씹는 사람이 있어. 나에게 자꾸만 태클을 거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바울은 그런 자들을 향해서 나로 하여금 자고하게 하기 위해서,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의 인격적인 어떤 대적자들을 남겨두셨다. 만약에 이것을 사르키라는 단어를 for, 육체를 향한 이란 개념으로 받아들인다면 이렇게도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저는 다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육체의 in이라는 개념과 육체를 향한 for라는 개념, 이 두 가지를 다 이뤄놓을 필요가 있다. 중요한 것은 사단 마귀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도록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이 내 육체의 질병이든 아니면 나를 대적하는 자이든 그것을 허용하신 것이 사실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 사실을 욥기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바울은 이에 대해서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라고 말합니다. 그는 자신이 지금까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기에 만일 건강마저 주어졌다면 혹은 자신을 인격적으로 저해하려고 하는 태클 거는 사람들마저 남겨두지 않았다면 마치 자기가 신이 된 듯 착각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겸손하게 하시려고 육체의 가시를 허용하셨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사람마다 이 영적인 아킬레스건은 다 다릅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건강의 문제에 예민할 수도 있고 명예욕이 강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물질욕이 강할 수도 있고 말이에요. 사람마다 영적인 아킬레스건이 다 다를 수 있거든요. 하나님은 그가 건강하지 못한 육체의 가시 혹은 인격적 대적자들을 사탄의 사자로 마련해 두심을 지닌 채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 많은 은사와 건강을 받음으로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자신을 우상화하는 것보다 낫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슬픈 일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마치 자기가 신인 것처럼 하나님마저도 섭정하려고 하는 이들이 간혹 우리들 주변에 있음을 볼 때 슴짓하기도 하고 슬픈 일이기도 합니다. 바울 사도가 사실은 신약 성경의 3분의 1을 기록한 사람이잖아요. 내놓으려면 내놓을 게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가말리엘 문화생이잖아요. 태어나면서부터 유태인이잖아요. 그죠? 내놓을 게 굉장히 많은 사람이거든요. 은사도 성경에 남아있는 거의 대부분의 은사를 다 받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살짝 이렇게 인용해가지고 자신이 신격화되어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는 그럴 가능성을 하나님이 보시고 육체의 가시를 남겨두셨다. 바울은 또 기도하는 가운데 그것을 깨우침을 받았다. 성 어거스틴은 그의 유명한 고백록 참회록에서 이런 기록을 합니다. 주께서 내게 주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어 내 교만을 꺾으시고 내 목을 길들여 주님의 멍에를 매도록 하셨나이다. 주께서 내게 주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어 내 교만을 꺾으시고 내 목을 길들여 주님의 멍에를 매도록 하셨나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또한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주, 이 말은 여러분 좀 마음 이렇게 메모해 놓으셨다가 마음에 팍 이렇게 심어버리고 신비에 새겨두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천사를 마귀 되게 한 것이 교만이고 사람을 천사 되게 하는 것이 겸손이다. 이 말은 좀 기록해 놓으셨다가 지금 바로 마음에 팍 이렇게 새겨서 외워버리세요. 천사를 마귀 되게 한 것이 교만이고 사람을 천사 되게 하는 것이 겸손이다 라는 말을 이 성 어거스틴은 자주 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허용하신 이유는 그를 겸손한 주의 사자로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그를 향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배려고 축복이고 섭리였다. 그래서 기도해도 떠나지 않는 가시가 당신을 괴롭히고 있다면 그 가시를 허용하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우쳐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육체의 시험거리, 질병의 고통과 싸워야 할 때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둘째는 가시를 허용하신 이유를 발견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끝으로 육체의 가시를, 세 번째, 육체의 가시를 압도하는 은혜의 능력을 간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괴롭히는 가시를 압도하는 주의 은혜가 임하도록, 그래서 그 가시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사명을 능히 자만하지 않고 겸손의 옷을 입고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시를 압도하는 은혜의 능력이 임하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이 약한 데서라는 말을 할 때 아마 그는 자신에 있는 육체의 가시를 연상하면서 이 단어를 썼을 거예요.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 성령 충만함이 지속되게 하게 위함이라. 같은 말이에요.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가시, 그 약함 때문에 오히려 주의 능력을 더욱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오히려 그를 강하게 하시는 주의 은혜를 역설적으로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마침내 이렇게 선포하기에 이릅니다. 12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그러므로 자신을 찌르는 가시의 고통이 아플수록 엎드려 더욱 그분의 은혜를 간구하십시오. 가시를 압도하는 은혜의 능력이 부어지도록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미국 오클라호마주 시골 마을에 할아버지가 목사였던 집안에서 자라난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늘 교회에 다녔지만 아버지에게는 칭찬을 받지 못하고 자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그늘이 좀 있었겠죠. 그게 아픔이 됐겠죠. 중학생이 된 그는 자기와 동성인 소년들과 사랑을 실험하기 시작했고 소위 동성애에 빠져들게 됩니다. 오클라호마 크리스찬 대학에 입학했지만 대학에서도 비밀리에 동성애 친구와의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다가 캠퍼스에서 멜린다라는 여학생을 만나게 되었는데 이 여학생과 이성과의 사랑을 시도해 보았지만 대학 졸업을 앞두고 그 자매에게 이런 고백을 해요. 너를 불행하게 만들고 싶지 않다. 내가 너를 불행하게 만들고 싶지 않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 자매와 헤어지게 됩니다. 그녀가 인간적으로 좋았지만 성적인 끌림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후로 너무나 큰 고통으로 인해서 이 형제는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깊은 절망 속에 살던 그는 자기 병을 고치기 위한 마지막 시도로 신학교 진학을 고민했습니다. 간혹 이런 분이 있더라고요. 제 동기 중에서도 어머니가 전도사님이셨는데 아들이 워낙 망나니처럼 도니까 그 사람 만들려고 신학교 보낸 제 동기 중에 몇 분이 다 2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마지막 자신의 이 내적인 이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신학교 진학을 고민하고 있을 찰나에 그때 한 믿음 좋은 친구가 전화를 해서 걸어왔는데 하나님이 꿈에 너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다. 하나님이 꿈에 너에게 음악을 주실 거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네게 준 그 음악이 온 세상에 불려지게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너는 음악을 공부해야 된다. 꿈에 너에 대해서 하나님께 내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 이렇게 전화를 건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의 어머니도 똑같은 꿈을 꾸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어머님의 권유로 함께 두 사람의 동일인 똑같은 꿈의 이야기를 듣고 엄마 집에 가서 함께 좀 머물면서 같이 노래를 만들어 보는 것을 엄마가 제안했을 때 그것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일단 신학교 가는 것을 포기하고 보류하고 그 집에 들어가서 살면서 피아노 앞에서 작곡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노래를 써가면서 시편과 사무엘서에서 다윗의 생애를 읽었고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의 은혜를 간절히 구했습니다. 그 무렵 그 집 가족과 함께 사도행전 2장 콘서트라고 하는 주제, 사도행전 2장 콘서트에 참여하게 되는데 사도행전 2장이 어떤 기록인지 아시죠? 그죠? 오순절 성령 침례가 성령 세례가 임했던 그 장이 2장 초반부에 나오고 베드로가 오순절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의 성도들이 개종하면서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시작되어지는 그것이 사도행전 2장의 기록인데 그것을 아마 이제 그 염두에 둔 그런 어떤 방향성을 가진 콘서트 찬양 집회였겠죠. 사도행전 2장 콘서트 찬양 집회에 참석하게 되는데 거기서 큰 은혜를 받게 돼요. 찬양 인도자가 멘트 한마디를 날렸는데 그 멘트가 이 형제의 가슴을 파고든 거예요. 주께서 용서하지 못할 죄도 치유하지 못할 죄도 없습니다. 당신의 죄를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멘트를 찬양 인도자가 한 거예요. 근데 이 멘트가 그 형제의 가슴을 그냥 심장을 그냥 울려버린 거죠.
그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다른 모든 죄는 용서하셔도 동성애의 죄는 용서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해 왔지만 그의 인생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동성애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날 그는 손을 들고 자기를 위해 죽으시고 자신을 새롭게 하고자 부활하신 주님께 자신을 드린다고 고백합니다. 동성애의 끌림이란 가시, 그에게는 그게 육체의 가시였죠. 동성애의 끌림이란 가시보다 더 큰 은혜가 그의 삶에 부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때 그를 통해서 만들어진 노래, 지금은 온 열방 가운데 번역되어져서 불려지는 노래가 이 노래입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 사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저는 그래서 1절과 2절을 섞어서 이런 찬양을 하기도 해요. 약할 때 강함 되시래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그가 데니스 지니건이라는 형제입니다. 그는 이후에 대학 시절 성적 끌림이 없어서 멀리하고 헤어져야 했던 멜린다와 결혼을 했고요. 9명의 자녀를 두면서 주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능력으로 새 인생을 살고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